창세기 46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거룩하신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쓴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한번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전화 한 통화가 우리 교회에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자 전도사님이 긴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긴 통화를 하고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어제 우리 선교회 중에 한 선교회가 강화도로 야유예배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분의 전화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기는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왔고 신경외과 의사이며 강화도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 앞에 너무나도 교회 일을 치장을 한 버스 한 대가 가고 있는데 얼마나 신호를 잘 지키고 차선을 잘 지키고 뒷사람을 배려하며 운전을 하는지 감동이 되어서 자기도 강화를 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계속 쫓아가 봤대요. 보통 교회 차들이 신호 위반도 하고 그리고 뒷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운전하는데
이 차는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운전을 해서 끝까지 따라가다가 도대체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가 궁금해서 교회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보니 전화를 받는 분도 자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긴 통화를 다 받아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교회를 꼭 한번 방문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통화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교회 차를 몰고 다니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속하지 마시고 신호 위반하지 마시고 차선 위반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이미지를 누군가가 느끼고 있고 보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보여지는 모든 모양이 그런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자체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어서 누군가는 보고 있으며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거나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감이기도 합니다. 똑같이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좋은 자녀를 만드는 길이고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좋은 자녀를 또한 기쁨으로 안을 수 있는 행복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일본의 한 시인이 한 시에 이런 글귀를 썼어요. 장난삼아 어머니를 업어보고 너무나 가벼움에 울며 세 걸음을 걷지 못했네. 엄마와 막 장난을 치다 한번 업혀봐 엄마. 그리고 엄마를 탁 업는 순간 너무나 가벼워진 엄마를 안고 차마 걸음을 떼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하는 그런 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요셉과의 재회의 시간에 고백했던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렇게 말했던 그 야곱의 고백이 우리 모든 이 땅에 또 성안교회 부모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음,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최고의 단어, 가장 베스트의 단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1등이 마더랍니다. 마더, 어머니래요. 그러면 일본의 단어가 마더면 2번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father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father는 70등에도 안 들어있답니다. 왜 그럴까? 물론 어느 부모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다르겠습니까마는 느낌은 분명히 다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 엄마는 이미 흘린 눈물을 닦기 위해 세수를 하지만 아버지는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 울기 위해 세수를 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에 뭉클하게 지워지지 않는 최고의 단어라면 아버지와 어머니란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 물론 자신의 일생 속에서 수많은 파란만장한 삶의 내용이 있었긴 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 과정 속에 12명의 아들 중에 대부분의 애들이 배다른 아이들이었어요. 배가 다른 아이들이어서 늘 갈등 구조에 있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형제들끼리 어떤 갈라지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나마 희망이 되었고 기대가 되었고 나름대로 꿈이 되었던 요셉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부모에게는 기쁨이었고 소망이었기에 더 좋은 옷을 입혀받고 더 아름다운 섬김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어 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요.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죽음 이후 야곱은 20년을 어쩌면 눈물로 그 시간을 지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꿈처럼 그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 요셉이 또 잘 돼서 아버지를 모시게 되고 함께 처음으로 만나 목을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던 한마디,
나는 지금 죽어도 족하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모든 자녀들을 보고 지금 죽어도 나는 후회 없어, 난 지금 죽어도 나는 감사야, 나는 지금 죽어도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많은 자녀들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그 마음에 어비요 아비가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때 부모는 제일 행복하냐면 언제나 자녀가 그 자리에 있을 때예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자녀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슴을 치면서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놈은 나간 자식입니다.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아이예요. 이미 마음에서 지웠거든요. 내 아이라고 말하지도 마세요. 만일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는 사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이 얼마나 크냐면, 자식을 잃어버리면 슬프다 이런 말을 표현하지 않고 침척이란 말을 씁니다. 침척. 이 침척이란 말은 뭐냐면 슬픔이 고통이 되어서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참담한 상태의 마음의 상태를 침척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너무 울다가 중국 서안에 살던 자라는 사람은 아이가 죽은 다음에 너무너무 울다가 눈이 멀었다. 그래서 그 자녀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서하지통 또는 상명지통이라고 말할 만큼 자녀를 잃어버리고 흘리는 눈물은 일반적인 눈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 아이가 자녀의 자리에, 아빠가 언제나 아들아, 언제나 딸아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 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에게는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릴 때 한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김철주라는 분이었고 두 아들은 김민배고 김성환이라는 아들이었는데 37세, 35세의 아들입니다. 두 아들이 막 다툽니다. 왜 다투냐면 내가 한다고, 내가 먼저 할 거야, 내가 한다고 싸우는 거예요. 좀 왜 싸우나 봤더니 이 아버지가 간암 환자예요. 너무 나빠져서 간 이식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내 간을 내놓겠다고 두 아들이 싸우는 장면이었어요. 두 아들이 막 싸우는 장면에서 작은 아들이 형에게 하는 얘기가, 형은 아이들이 둘이나 있잖아. 그러니 나는 아직 아이가 없으니까 내가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말하고, 둘째 너는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위원이잖아. 너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네가 입원하면 어떡해. 그렇게 싸우는 중에 둘이 합의를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의사에게 맡기자. 누구께 더 적합한지. 두 사람의 간을 검사해 보니까 두 아들의 간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두 아들의 간이 다 필요한 거야. 조금씩. 그래서 아버지를 가운데 두 아들을 양쪽에 뉘고 세 사람이 서로 피를 주고받는 수술을 해요. 그리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것이 신문의 이야기였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자식을 통해 이런 마음이 주고받아지는 행복함을 맛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비어있는 요셉의 자리를 늘 바라보며 가슴 졸였던, 그리고 아파했던, 생각만 나면 눈물 흘렸던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어요, 바로 당신의 자식의 자리에 있어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야곱이 제 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종신 자식이 진짜 자식이다.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는 자식이야말로 진짜 자식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가만히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 봐요. 우리 어머니는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국어 사전에 나오는 단어 그리고 어떤 언어의 표기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늘 저는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가 꼭 김치를 진치라고 해요. 김치 먹어라. 그러면 제가 엄마 김치야. 김치 먹어. 그래. 팽이라고 한 번도 말하시는 적이 없어요. 팽우라 그래. 팽우 돌리고 왔어 그래요. 아 팽이라니까. 팽우. 국을 끓여서 먹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꼭 그랬어요. 국물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멀국이래요. 멀국.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엄마 이건 멀국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국물이라고 그러는 거래. 그럼 알았어. 그리고 그 다음에 멀국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도 그 우리 어머니의 늘상 한 번도 화내지 않는, 그러면서 그렇게 다정스럽게 얘기하셨던 그 말들, 국물이 아닌 멀국, 팽이가 아닌 팽우, 그리고 김치가 아닌 김치의 그 음성이 제 귓전을 때릴 때마다 더 보고 싶어요.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하신 분이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소리 지른 적이 없어요. 저에게 공부해라 숙제해라 이놈아 소리 지른 적이 없어요. 야단을 친 적도 없어요. 말 한마디도 정말 조용조용. 그리고 언제나 잠자는 제 머리맡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를. 제가 우리 어머니 기도를 흉내내 볼게요. 보통 어머니들이 잠자는 제 머리맡에 앉아 손을 꼭 잡고 기도하든가 그랬는데 잠을 깰까 봐 제 머리맡에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데 꼭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 기도 소리가 지금도 계속 들려요. 그 기도 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 제 볼따구를 적셔요. 제 손등을 적시고 그것이 그렇게 뜨거웠어요. 늘 자녀들이 부르면 그 자리에, 쳐다보면 그 자리에 이렇게 건강하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요. 또 놀라운 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식들을 바라보는 줄 알아요? 늘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어. 보고 싶어서. 그런데 물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나빠서 아직도 부모님 함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에 화목하지 못하니까, 상황이 나빠지니까 아직 건강하신 부모님들을 요양원에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판 고려장을 요양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양원은 치료하는 시설이 아니고 돌보는 시설이어서 사실은 건강한 부모님들이 있기에는 자식 생각이 너무 나서 견디기 어려운 곳이 거기도 하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이민을 떠나버리면 그게 바로 고려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매주마다 찾아가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다가 나중에는 돈만 보내는 것. 어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언제 올까 우리 아들이, 언제 올까 우리 딸이. 이번에 우리 둘째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저에게 아빠, 이번 아빠의 생일은 특별한 생일이니까 우리가 다 함께 모이세요. 하와이로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나가든지 할게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좋았어요. 우리 하와이로 모일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때부터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너네들 공부하고 바쁘고 그런데 하와이로 가냐, 미국에 너네들 불러내냐, 오라고 그러냐, 우리가 뭐 특별한 생일도 아니고 뭐 죽을 것도 아닌데. 저는요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쪽을 보고 설교하는 이유가 지금 생일은 내 생일인데 왜 결정을 자기가 하냐 말이에요. 그 아이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생일은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아빠의 생일을 축하하지만 날짜는 못 맞추지만 가족이 다 모여서 여행이라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식들의 도리라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공부하는데 뭐하러 오니, 그냥 우리끼리 지낼게, 계속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교육이다. 이건 가르쳐야 된다. 일부러라도 안 오는 아이라면 불러서라도 불러드려야 되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다.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우리를 더 떠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끝없이 떠나는 연습, 떠나는 훈련을 했어요. 유치원에 갈 때 부모랑 떨어져요. 젖을 떼져요. 그리고 부모를 떠나요. 학교 가면서, 군대 가면서, 시집 가면서 계속 아이들은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애들을 떠내보낼 준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떠나보냈지만 언제나 마음 한켠에 그런 구멍이 나 있어요. 같이 있고 싶은, 보고 싶은. 근데 그 아이들을 기다리는데 그 아이들이 기다림이 행복이 되고 설렘이 되고 기쁨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올까 봐 무서우면 큰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기다림이 설렘이 될 수 있는 자녀들, 먼 발치에서 우리 아이들이 오는 것을 늘 기다리며 그렇게 눈을 씻고 씻어보며 아이들이 오는가를 바라보는 저 시골의 산골에 계신 할아버지가 전화하면 오지마, 먼 길 뭐하러 와, 그렇게 얘기하지만 동네 아이들, 이웃의 아이들이 오는 걸 보면 혹시라도 올까 그렇게 먼 산을 쳐다보는 게 부모의 마음이더라, 그 얘기예요. 놀라운 건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상거가 먼데, 쉽게 말하면 아직 멀어요.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으면 거리가 멀리 떨어졌는데도 거지가 뛰어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알아차리고 그냥 뛰어가서 목을 끌어안고 울고 하는 장면을 여러분은 기억할 거예요. 놀랍죠?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미 죽은 줄 알아요. 피 묻은 옷을 봤어요.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을 했고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야곱은 헤브론 골짜기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긴 시간 헤브론 골짜기를 떠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요셉을 보고 나서는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지금 죽어도 족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니는 기다리고 있어요. 창세기 45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기운이 소생했대요.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딱 보는 순간 이미 20년은 죽은 사람처럼 살았다, 그 얘기예요. 죽은 사람처럼 살았던 그 시간이 확 살아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자녀를 이렇게 기다린 자녀를 품에 안고 그 행복을 느끼는 시간.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어머니에게 뭔가 선물을 꼭 한번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해줄 선물이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저는 용돈이라는 걸 받아보고 산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엄마한테 뭘 해주고 싶은, 그때만 해도 제가 참 철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방학 때 막노동판을 갔어요. 그게 뭐 하는 일이었냐면 드릴로 바닥 콘크리트를 깨는 거예요. 그걸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 드릴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걸 팍 돌면 먼지가 막 올라오는데, 지금 저는 물 뿌리면서 하는 것도 아니어서 먼지가 올라오는데
1시간쯤 하니까 머리가요 눌러지지도 않아. 어떻게 먼지가 꼈는지. 그렇게 저녁까지 이틀을 했어요. 제가 이틀을 해서 12만 원을 받아서 우리 어머니에게 아무도 모르게, 어머니 이거 엄마만 써. 이거 내가 막노동해서 번 돈이니까 절대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고 엄마만 써야 돼. 한 번도 우리 어머니도 자기만의 돈을 써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 12만 원을 딱 주는 순간 우리 어머니가요 울어. 전 그래서 알아요. 부모님은 현찰을 좋아한다는 걸. 현찰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부모님은 현찰을 좋아합니다. 더 부모님의 마음이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자녀가 잘 됐을 때예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요셉이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엄청난 선물을 보내왔고 애굽으로 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갈등이 와요. 왜? 애굽이란 이 나라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서 고난의 시작을 알렸던 땅이기도 하고, 아버지 이삭은 거기를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막은 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허락해야만 갈 수 있는 땅인데, 그리고 막 고뇌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이렇게 야곱을 위로하시면서 네 잘난 자식, 네 훌륭한 자식, 네 잘된 자식, 죽었다가 살은 자식, 그 자식은 꼭 봐야 돼.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 너는 행복을 맛봐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야곱을 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내려가, 내가 함께 갈 거야. 그리고 그 요셉이 너 마지막을 지켜줄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요셉을 만나러 가는, 잘된 아들을 만나러 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우리 자녀들은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잘 돼야 돼요. 우리 큰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어버이날에 아빠 아무도 없어서 어떻게, 너희들이 있으면 됐지, 뭐 너희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됐지.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이 어버이날이나 부모님들 돌아다닐 때 애들하고 같이 다니는 게 부럽긴 하더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도 아들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걸 감사하시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는 말처럼 이야기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참 그것도 맞는 얘기더라고요. 늘 문제투성이 그리고 아픔을 주는 그런 자녀라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자녀가 잘 되어 있으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 아니겠냐고요. 많은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우리 부모가 못돼서, 나는 흙수저여서, 저 금수저인 아이들과 환경이 달라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서 부모한테 함부로 한다고 웃기는 소리잖아요. 요셉은 부모의 도움과 돌봄을 받은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렀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컸습니까? 근데 그 자식들이 다 부모한테 잘하냐고요?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어찌 보면 부모에게 더 잘하는 것은 아팠기 때문에 그래, 아팠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 부모님에게 잘하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애물단지가 되지 말고 보물단지가 되는
그런 특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10자식 한 부모 모시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한 부모 10자식 자기 피 살 뽑아서 잘 기를 수 있고 그렇게 기르면서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금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진짜 아름다운 가정을 찾아내기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어느 요양원의 할머니의 글이라고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글이 있어요. 제가 그 글을 한번 다시 읽어볼 테니까, 요양원에 홀로 있으면서 요양원에서 쓴 어느 할머니의 글이에요. 저 여보시오, 돈 있다 위세하지 말고, 공부 많이 했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명예가 있다고 뽐내지 마소. 나이 들고 병들어 누우니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너나 없이 남의 손 빌려 하루를 살더이다. 그래도 살아있어 남의 손에 끼니를 이어가며 똥, 오줌 남의 손에 맡겨야 하는구려. 당당하던 그 기세 그 모습이 허망하구려. 내 형제 내 식구가 최고인 양 남을 업신여기지 마시구려. 내 형제 내 식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바로 그 남이 어쩌면 이토록 고맙게 웃는 얼굴로 미소 지으며 나를 이렇게도 잘 돌보아 주도이다. 아들 낳으면 일촌이요, 사춘기 되니 남남이고, 대학 가면 사촌이고, 군대 가면 손님이고, 군대 다녀오면 팔촌이도이다. 장가 가면 사돈되고, 애 낳으면 내 나라 국민이요, 이민간이 해외 동포되더이다. 딸 둘에 아들 하나면 금메달이고, 딸만 둘이면 은메달인데, 딸 하나 아들 하나면 동메달이고, 아들 둘이면 목메달이라 하더이다.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그림자 되고, 며느리는 가까이 하게 넘으면 당신이구려. 자식들 모두 출가시켜 놓으니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좀도둑, 딸은 예쁜 도둑이더이다. 며느리를 딸로 착각하지 말고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는 일 마시오. 인생 다 끝나가는 이 노모의 푸념이 한스러울 뿐이구려. 자식에게 버림받은 양로원의 마지막 일생을 살아가는 한 노인의 푸념이기도 한 고백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니까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고아구나, 너도 고아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벽에 똥칠하는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살아있으면 고아가 아니더라고요.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잘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모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세요.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지 행복을 창조하는 특별한 가정이면 좋겠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농문학교 김평일 장로가 만든 가나안 효도 실천 10계명을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1. 신앙을 갖도록 해드려라. 2.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려라. 3.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마라. 4.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5.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정기적인 용돈을 드려라. 6. 황토적인 음식을 해드려라. 7.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8. 일거리를 찾아드려라. 9.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10. 등을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자주 깎아드려라.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을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어머니는 다스평 개척교회 때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삼각교회 때 돌아가셨어요. 우리 큰형님은 이 건물이 막 지어질 때 돌아가셨어요. 지금의 이 모습을 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여러분이 이 모습 보여주고 싶을 때 부모님 안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이 언제나 최선이고 최고임을 알고 지금 잘하시고 지금 최고의 자녀가 되고 최고의 부모가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합니다. 엄마는 제게들 말씀하시죠. 얘야, 넌 참 소중한 존재란다. 너는 엄마의 보물이야 라고요. 그런데 엄마, 그거 아세요? 엄마야말로 저의 보물 1호예요. 하늘이 높고 파란 건
꿈을 키우라는 의미죠. 냇물이 맑고 깨끗한 맘을 간직하라는 의미죠. 엄마, 내가 평소에 말씀을 안 들었지만 엄마는 제게 하늘이고 냇물입니다. 파란 꿈을 심어주시고 해맑게 해주시잖아요. 엄마는 하늘이고 냇물입니다. 가끔씩 제가 엄마 속을 썩여드려서 엄마가 저 몰래 눈좀 뱉는 듯 되면 그거 아세요? 후회하면 저도 울어요. 하지만 엄마 이 다음에 제가 어른이 되면 엄마의 따뜻한 손편 하나 발이 돼드릴게요. 엄마 손잡고 시장도 보고 여행도 함께 할게요. 엄마는 하늘이고 냇물이세요. 아빠는 제게 늘 말씀하시죠. 얘야, 너는 무지개보다 예쁜 빛을 한다. 아빠가 힘들 때 너는 한 줄기의 빛이야 라고요. 그런데 아빠, 그거 아세요? 아빠야말로 저의 영원한 빛이에요. 바다가 파도 치는 건 항상 부지런한 의미죠. 바람이 불어오는 건 내세로라는 의미죠. 아빠, 제가 평소에 말씀을 안 들었지만 아빠는 제게 바다이고 바람입니다. 부지런함을 보여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잖아요. 아빠는 바다이고 바람입니다. 가끔씩 제가 아빠 속을 썩여드려서 아빠가 저 몰래 한숨 뱉으실 때면 그거 아세요? 한숨 치면 저도 울어요. 하지만 아빠 이 다음에 제가 어른이 되면 아빠의 밝은